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좀 늦게 왔죠. 본문이 어려워가지고 막 이것저것 성경 막 찾다가 늦게 왔습니다.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또 막 많아가지고 늦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제 생일이었습니다. 네. 원래 주민등록상에는 10월 4일로 돼 있는데 우리 누나 때문에 아버지가 2달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원래 생일은 8월 4일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 천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좀 더 있어 보이길래 사실 또 유한이하고 생일이 또 똑같기도 하고 해서 천사 10월 4일에 생일을 한 4, 5년 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무슨 천사입니까? 제가 무슨 천사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해가지고 8월 4일입니다. 한참 더울 때. 근데 그날은 별로 안 더웠다 하더라고요. 엄마 고생 많이 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일을 이렇게 여기저기 뭐 축하를 받고 아이들이랑 이제 생일 케이크를 조촐하게 불다가 혜원이는 편지와 바나나 킥을 참 바나나 킥 좋아한단 말을 괜히 해가지고 매년 바나나 킥을 주고 있습니다. 혜원이는. 미나는 이제 편지와 소원권 4장을 주고 민찬이는 말로 때웠나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선물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말했지요. 아빠는 나중에 커서 아파트 사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나가 아빠는 아파트가 있는데 왜 아파트를 사달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도 이런 말을 미나가 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래 나는 참 만족을 모르나 보다. 아파트가 있는데 왜 아파트를 사달라고 할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도 장난감 많은데 맨날 사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민찬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 아파트 아빠 거 아니야. 월세야. T예요. 유일한 T.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사주겠다. 근데 아빠 돈이 많아야 사주는 거 아니야? 그러길. 그래 맞아. 전제가 돈 많아야 사주는 거. 너네 아파트 사고 돈이 남으면 아빠 아파트 사줘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나라는 투자하면 불패 신화가 있죠. 부동산 불패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도 부동산을 사달라고 했는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이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 자체가 진동하고 움직이는데 그리고 아파트는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가만히 안 있습니까? 세입자, 또 산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팔아야 되기도 하고 뭐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또 남의 아파트 되고 자식 아파트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진정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은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을 만들어주신 우리이고 또 천국이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나사로는 살아도 다시 죽었지요. 살아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망하여 원해야 되는 것은 그 나사로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다시 그걸 먹고 배고팠겠습니까?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배고팠겠습니까? 배고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를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진짜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야 대단히 기쁘고 대단히 만족스럽고 이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그것이 익숙해지고 다른 것이 탐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만족하고 열망하고 너무나도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I am still hungry. 여전히 인간은 배고픕니다. 다음 월드컵에 16강에서 탈락하면 욕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열심히 건져 넣으면 그 빠진 사람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내 보따리는 어디 갔노? 이럽니다. 살았을 때야 너무 감사하지만 물에 빠진 그 귀한 보따리 안에 든 귀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거둘 짐승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지는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열망하고 그 구원만 확신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원한 확실한 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될까요? 바울도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랬으면 될 텐데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 전하고 나는 이제 전하기만 하고 나는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너는 내가 구원했다라는 확실한 도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설명하면서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내 뒷발만 아프다는 얘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의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그런데도 죄된 속성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익숙하게 살다 보니 그의 구원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 행위를 해서 구원받겠나 하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별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다가올 때 희미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죠.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이 딱 맞아요. 세상은 경쟁하고 나를 자꾸 자극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독려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율법 가운데 돌아갔지요. 교회 처음 가면 새신자 교육 받습니다. 새신자 교육 받으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집사 되고 싶습니다. 집사 되면요 뭐가 되고 싶을까요? 안수 집사 되고 싶습니다. 안수 집사 되고 나면요 장로 되고 싶죠. 그럼 장로 되면 이제 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뭐 되고 싶습니까? 원로 장로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일반 교회들은 뭔가 경쟁으로 부추기죠. 그리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큰일 납니다. 알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알겠죠? 일요일이라 부르는 게 확실히 좋아요. 주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일요일입니다. 그건 의미는 설명할 수 있지만 넘어가고. 어쨌든 일요일 아침에 뭐 합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 교사해야 되죠. 분반 공부해야 되죠. 그럼 또 교사회 또 합니다. 올라가자마자 성가대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성가대 부르고 예배 드리죠. 예배 마치면 뭐 합니까? 밥 먹고 누구는 설거지 해야 되고 누구는 제정 가야 되고 누구는 또 기관 또 가야 됩니다. 기관 가서 뭐 합니까? 거기도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서기 있고 회계 있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끝나면 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끝나면요 장로들은 또 뭡니까? 당회
당에 가야 되고, 여기는 또 뭐 가야 되고, 또 뭐 양육 프로그램 있고 뭐 하고, 그다음 또 끝납니까? 아닙니다. 청년들하고 또 축구 차러 가야 됩니다. 축구 차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밥 사야 됩니다. 밥 사고 집에 와서 잠시 밥 먹고 자면 또 새벽기도 가야 됩니다. 절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사순절, 뭐 고난주간,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추수감사주일, 뭐 이래가지고 뭐 총도원 전도주일,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체육대회, 뭐 수련회, 뭐 정교인 수련회, 교육기관 수련회, 뭐 그러다가 뭐 장로면은 노회도 가야죠. 노회 행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선교도 가야 됩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바쁘면 1년에 한 번씩 가야 됩니다. 바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재밌어요. 뭔가 확신도 들고, 그리고 뭐 한 번씩 부흥회도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하고 설교하면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내가 붙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가 희미해졌죠,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또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50대 이상인 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막 성장할 때, 이런 부흥기에 있을 때를 경험해서 이런 열심과 충성이 교회에게 올인하는 그런 풍조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그 밑에 애들은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싫어해요. 교회 와가지고 막 목매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교회 거의 안 오거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이런 열심을 강요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정말 쉬운데 결론을 이렇게 내면 됩니다. 마리아처럼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죽음 앞에 드립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이게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죽음 앞에 드립시다. 다른 것 말고, 나의 잘됨과 뭐 어떤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귀함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가치를 드립시다. 300다나리온이라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부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병행 구절 가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함을 전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여자의 행함을 축켜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열심을, 또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행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라는 결론. 물론 뭐 이중적인 의미로 볼 때 이렇게 해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반주자한테도 뭔가 특이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반주자도 결론을 알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뭐 말을 할 때도 결론을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디 갔노?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 구원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잔치를 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곧 결혼식이 될 것이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문둥병자, 도둑같이 되어버린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새 성전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못생기고 죄 많은 교회와 사랑을 나누시고 간직한 향유를 쓸데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삶으로 견인하여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해줄까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잔치를 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곧 결혼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문둥병자, 도둑과 같이 되어버린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새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못생기고 죄 많은 교회와 사랑을 나누시고 간직한 향유를 쓸데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삶으로 견인하여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이 결론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집에 가십시오.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엄청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감동이 되면 집에 가셔서 그런가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네? 모르겠으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 결론이 나는 엄청 감동스럽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어거지냐 이게. 그 본문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말씀이 아닌데 이제 한번 왜 그런 말씀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게 참 악한 게요. 앞에 우리가 교동문하고 성경 읽기 전에 무슨 찬양을 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생긴 이후에 이 찬양을 여러 번 불렀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제가 오늘 울던가요, 안 울던가요? 크게 눈물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저보고 운다고 막 뭐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요? 하나도 공감이 안 됐거든요. 저는 지금 우는 사람 있으면 공감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때 울었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럽게 다가오고 내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드니까 그 말씀이 감동으로 안 다가와요. 그러면 난 의심이 드는 거죠. 나는 지금 믿음이 좀 떨어졌나?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 힘듦이라는 건 나에게 참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와닿고 붙잡혀져야만 그것이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구나를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붙잡혀 있다는 그 확실한 결론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형편에 있다, 내가 어떤 고난에 있다, 고난에 있지 않다, 중요합니다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네 부류가 나옵니다. 일하는 마르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앉은 나사로, 그리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 그리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옵니다. 이 네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 네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적어도 두 편으로 나뉘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병행구절 가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바빠 왜 도대체 저 마리아는 게으름을 피고 있나라고 율법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한테 붓고, 가룟 유다는 그를 책망하지요. 이렇게 네 부류가 있으면 적어도 나사로와 마리아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가룟 유다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여러분 단어를 보실 때 오늘 특이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우리에게 그냥 흔히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은 6절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여자를 책망하면서 이 여자에 왜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면 나눠주면 훨씬 더 이득이 될 텐데 하고는 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도둑이라는 말과 훔쳐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지금 몰래 지금 동계를 맡아가지고 지 주머니에 챙겼다는 말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뭔가 너희의 가치를 드리고 내가 없을 때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이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행교조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이런 것이 곧 뭔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의 단어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뭘 가렸어요? 뭘 가렸습니까? 성경은 뭘 가렸어요, 도대체? 지금 도적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훔쳐간다는 번역을 했는데 바스타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훔쳐갔다고 번역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이렇게 앞에 정의를 해뒀으니까 바스타조를 훔쳐갔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바스타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탱하다, 참다, 영접하다,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동계를 가지고 잘 운영한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심정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은희 누나가 제일 잘 알죠. 이 재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이걸 그냥 허비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운영했단 말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가룟 유다는 잘 운영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 하냐면 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여기서 절도라는 단어가 똑같은 오늘 보면 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때 이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걸 도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은 뭡니까? 가려졌어요. 원래는 뭐요? 두루도는 화염검과 천사들의 불칼을 드는 천사로 의해서 가려졌단 말입니다. 그 가려진 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와야만 절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고 다른 문은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내 가치, 내 행위, 내가 구제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있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서 천박한이라는 단어가 가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가난해요. 그리고 약합니다. 율법은 약하고 가난해요. 복음은 강하고 부하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장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강도요 절도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의롭고 이를 행함으로 통하여 곧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은 예수님이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줄였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봤습니다. 근데 염소는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염소들이 뭐라 합니까?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하고 반발을 하고요. 양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반발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면 그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했고 지금 이 양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진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게 곧 예수님에게 한 거구나. 그래서 양들이 몰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양들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작은 사람들을 도왔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줬는데 예수님한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는 건 가식입니다. 가식. 진짜 안 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건 양과 염소의 행함이 아니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제가 뭡니까? 구제는 뭔가 죽을 것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내야만 구제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까? 이때 누가 도왔나요? 아무도, 한 사람도 돕지 않았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헐벗었고, 누가 굶주렸고, 누가 옥에 갇혔고, 누가 죽었나요?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천국은 내가 구제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제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논에 물 들어가는 것,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는 기쁘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 받아 먹었구나가 구제예요. 그것이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염소는 진짜 했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팔아서 도왔고요. 진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했다니까 너무나도 열받는 거예요. 그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양의 문은 나를 통해서만 들어온다. 근데 나의 행함은 너희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다. 그 문으로 들어와야 산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계시록을 가보시면 우리가 문을 찾지 않죠. 우리는 꼭꼭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참된 문이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문을 찾는 것마저도 은혜인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는 가난한 사람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은 돈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고 다시 해석해야 되겠죠. 뭘 가려놨다니까요. 가난이라는 단어 안에 뭘 가려놨습니다. 뭘 가려놨습니까? 예수를 가려놨습니다. 가난이라는 정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부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은 안 죽거든요. 그 생명은 죽음마저도 이기고 죄마저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상태가 부함이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가난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 가난해요. 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참 착각하시는 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냐면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죠? 복음적인 삶이 도대체 뭡니까? 11주 안 내는 게 복음적인 삶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게 복음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이제 주일에 매이지 않고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않는 게 복음적인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율법 아래 갇혔습니다. 11조를 내도 율법이고요. 11조를 안 내도 율법입니다. 교회를 와도 율법이고요. 교회를 안 와도 율법입니다. 대단한 희생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음을 이용하거나 복음을 착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단 말은 그런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약하게 한다고 했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강함이 늘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향유 부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향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이 향유 사건이 성경의 무오성을 저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오성, 어려운 단어죠. 무오성, 오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점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마리아 사건을 보면, 이 향유 사건을 보면 성경에 오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다 다르게 말하거든요. 마태, 마가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보시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근데 마태, 마가를 보시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거기는 그냥 여자라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마르다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테마가를 가보시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발에 붓지 않고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함을 복음 전하는 곳마다 말하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지금 이게 6월절 엿새 전 아니면 이틀 전인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이건 공생의 초기에 있는 일입니다. 이때는 또 문둥이 시몬 집이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발에 붙습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누가 더 이를 사랑하겠느냐 하고는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기름도 붓지 않고 그랬지 않느냐 하고는 네 믿음이 여자야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사본, 큐 문서, 무슨 문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뒤에 지어졌기 때문에 앞에 문서들을 참고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여러분 무오하다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오하게 가려진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오하게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구절만 보면 뭔가 완벽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복음서의 향유 사건을 다 조합해 보면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지 알게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자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고 가룟 유다는 이 율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지옥 가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율법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탄의 마음이죠.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사탄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막는 그 일이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적이라는 일도 사람이 볼 때는 선한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도적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죽음, 십자가 앞에 향유라는 가치를 드린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가룟 유다만 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 9절 안 띄워져 있나요? 성경이 있으신 분 있네요. 그거 아니죠. 26장 7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 그러니까 도적은 가룟 유다만 도적입니까? 제자들도 다 도적입니까? 제자들도 다 도적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 구원 받습니까? 구원 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향유를 바쳐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이 향유를 바친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 여자에게 그것을, 이거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그가라는 단어가 그녀라고 해야지. 저 헷갈리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녀입니다. 그녀. 그러니까 여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뭘 간직하란 말이겠습니까? 향유를. 아마 향유가 제법 남았었나 봐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향유가 제법 남았었나 봅니다. 그것을 뭘 위해서 간직하라고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어쨌든 엄청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온 집안에 넘쳐났습니다.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문둥병자 시몬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가보시면 바리새인 똑같아요. 시몬의 집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누구죠? 시몬이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 처음에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나와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나왔다가 쭉 이제 여자가 이제 기름을 붓는 걸 말하고는 시몬이 그럽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예수님이 상종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잔데요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똑같은 장면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은 본래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악을 자신의 칼로 죽여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시몬이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하니까 그를 하몰의 아들들을 다 칼로 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죠.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의는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말고의 귀를 그래서 잘라버리죠. 칼로 망하는 겁니다. 이 시몬의 이름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너네는 너희의 행함과 율법으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살아라 하고는 시몬이라는 지파가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뜻이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쨌든 구약에 잘 보시면 성전에 그리고 제사장한테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기름을 만들어서 붓습니다.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은 너무나도 귀한 기름이에요. 그 기름의 향이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탐이 나더라도 절대로 그 기름을 똑같이 만들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 기름을 옛 성전의 증거계부터 모든 성소기구에 바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바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기름 향유를 만들어서 향단에도 향이 넘치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그럼 이 말을 하면서 마리아라는, 특별히 교회라는 뜻을 가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나드 한근이라는 엄청 귀한 기름을 바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옛 율법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옛 율법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성전을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몸에 바르라고 하시고는, 마리아 행위를 받으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해석하여 주시기로는 이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옛 성전이 돼서 내 온몸에 바른 기름, 내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돼서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여자 마리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이 구원의 단서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죠. 근데 아니었다니까요. 이것을 다 십자가가 지난 다음에는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생애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등장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도 등장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뭘 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들고 갑니다. 왜 들고 가죠? 시체에 바르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그거 간직해놔라, 내 장례를 위하여. 간직해뒀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럼 간직해두고 예수님에게 바르러 가면 쓸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옛 성전이 되셔서 무너지셨고 새 성전이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향유를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네의 가치와 너네의 어떤 희생으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를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어거지 같았지만 말씀을 찾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너무 작긴 하네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님의 장례식이 제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결혼식입니다.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하와가 탄생하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잔치가 열립니다. 결혼식이라는 잔치가. 그리고 마리아는 옛 율법에게 기름을 드렸지만 옛 율법이 죽어 기름이 되셔서 향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일은 너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에게 풍성하게 향기롭게 넘쳐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대단해 보여도 그저 예수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주셨고, 그런데 여전히 옛 성전에 우리의 것을 드려야만 될 것처럼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지만 거기서 해방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들었사오니 예수님께서 향기가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풍성하게 내가 이겼다,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데 어찌하여 조그마한 나의 가치를 들여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또 부족한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으며 듣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견인하여 가심이며 이끌어 가심임을 알고 안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